11월 14일 오전 11시인데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지 처음으로 있는 임직헌신 예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고 또 좋은 직분자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그날 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곳에서도 지금 4층하고도 이야기 중이니까 또 여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앉고 또 4층에도 같이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그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서 다른 교회 임직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임직을 하니까요. 그렇게 다 참석하셔서 그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11월 12월 큐티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김선아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 좌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빛 가운데에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고 있었지요. 이날 제자들의 경험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진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종종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건이 하나 더 달립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 금지 명령이 해제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본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본 것을 함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가뜩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빛 가운데에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옷이 그렇게 빛처럼 휘어지게 된 그 모습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모세를 연상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더 예수님이 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더 펄펄 뛰면서 날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뭘 하시든지 간에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행여나 이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십자가 고난에 그 십자가의 길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계셨던 거죠. 사탄이 했던 일은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되었던 그 뒤에도 그래도 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또 죽을 것이라고 어김없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고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그러면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 때
엘리야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자들은 뜬금없이 왜 엘리야가 궁금해졌을까? 바로 제자들이 산 위에서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엘리야보다 먼저 오시고 정작 엘리야는 이제 나타난 거예요. 방금 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엘리야는 지금 나타난 것이냐는 말이에요. 더욱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 메시아가 와야 했는데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는 이미 왔었다는 거죠. 산 위에서 본 엘리야는 먼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먼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는 누굽니까? 누가 봐도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역과 역할을 할 사람을 예고하고 있었죠. 엘리야와 같은 사역과 그 정신과 그런 역할을 할 사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주의 사자가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불임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게 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의 말라기에서 예고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의 선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그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인드가 엘리야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의 죄악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엘리야의 심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과 같이 나도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요한이 겪었던 그 고난을 이제 앞으로 내가 받을 거야. 이와 같이.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먼저 보여준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은 그 고난에 동참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 제물이죠. 속죄의 제물. 예수님을 보고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질 속죄의 제물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웃으면서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그가 받으실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면서 슬픔과 탄식으로 외쳤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그 고난,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켰느냐?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전해지죠. 여기저기 헌데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온몸에 이 아픈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고통을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게 있는 아픔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돌아오는 응답은 그게 은혜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에서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한없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머물고 있는 것이구나. 자기의 형편, 자기의 아픔, 자기의 처지가 이걸 느낄 때마다,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으로 주님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을 받아도 여러분 똑같은 느낌을 갖지는 못합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같은 느낌을 가지지는 못해요. 그렇게 느낀다는 것, 그런 감정은 자기만의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고난도 똑같이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아픔, 또 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아이도 죽어서 많이 아프지.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슬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공감의 활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감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같이 느낄 수 있느냐, 같이 웃을 수 있느냐, 같이 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느끼는 감정. 여기서 먼저 감정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감정수업이라는 강신주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에는 48가지의 인간의 감정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감정이 살아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거다. 오늘 내 감정이 움직였다면 오늘을 산 것이고, 오늘 움직이지 않았다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가을이죠. 가을날 이 붉게 물든 낙엽을 보고 야, 참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러면 감정이 살아있는 거죠. 그날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두 가지 대답을 한다고 하죠.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두 가지 대답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덥다, 하나는 춥다. 에이, 덥네, 춥네, 두 가지.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신주라는 분이 사람의 마음을 호수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감정의 움직임, 감정의 파장,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을 그 호수가 얼어버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호수가 얼어버렸다. 그 호수가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를 던져도 빠지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가죠. 호수 속에 돌멩이가 빠지지를 않아요. 감정이 얼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뭔가를 줘도 그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호수가 얼어버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얼어 있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할지 모르죠. 더 이상 상처받을 일 없고 더 이상 마음이 움직여질 일 없으니까 편할지 모릅니다. 내 깊은 속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닫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말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얼어가는 과정이랍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마음이 얼어가는 과정. 다른 말로 죽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산다고 할 때는 감정이 살아있을 때만 살았다. 오늘을 산다라고 말할 때는, 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반대로 감정이 얼어있다라는 말은 죽어간다라는 뜻이죠. 감정에 동요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반대로 말해서 감정에 동요가 있다는 것은 호수가 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얼지 않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풍덩 빠지면서 파장이 일어나죠. 그렇게 파문이 일어나서 호숫가에 모래톱이 생기는데 그 파장의 흔적이 남죠. 모래톱이 생기는데 그걸 기억이라고 한답니다. 감정이 움직인 것만 사람은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편견 중에 하나는 감정은 순간적이라는 것인데, 감정은 그때그때 순간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감정은 순간적인 게 아니라 생각이 순간적이고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감정은 매우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감정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 과거를 기억한다고 할 때, 그때 추억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는 거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운동의 날, 그때의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하늘에 운동회가 되면 하늘에 그 망국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담벼락까지 쫙 늘어뜨린 망국기가 걸리고, 한쪽에는 또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시골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이 학교 운동장으로 와서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솥을 걸어 놓고, 어른들은 이제 장사가 시작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천막 치고 장사 시작되면 거기에 이제 오전부터 이제 막걸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학부모와 달리기 계주를 하게 되면 아빠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 뻘게 가지고 같이 이제 흥이 나서 그렇게 이 달리기를 같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초등학교 운동회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그렇게 신나고 흥분이 되고 설레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운동회 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아침의 공기, 파란 하늘, 또 사람들의 함성 소리까지 다 이런 저의 감정을 살리는 도구들이라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감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름이 잊혀지지를 않잖아요. 그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의 기억 이름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정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움직였을 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움직였을 때.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짜증이 나도 짜증을 못 내고 화가 나도 화도 못 내고 웃지도 못합니다. 그냥 얼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럴 때 쓰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는 게 아니다. 그런가 하면 내 감정을 살려내는 사람도 있답니다. 내 감정을 막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내 감정을 살려내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른답니다. 친구 앞에서는 울기도 하고 친구 앞에서는 때로는 깔깔깔깔 막 놓고 웃기도 하죠. 내 속내를 다 털어놔도 한없이 들어주는 사람, 그 대상이 나보다 어쩌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건 때로는 내 부모이건 간에 이렇게 내 감정을 어렵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어렵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 애가 학교 갔다 오면서 친구가 날 때렸다고 그 엄마한테 막 울면서 그런다든지, 애들이 날 왕따 시킨다고 그러면서 이 분노를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애는 자살은 하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으면 내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내 감정을 숨겨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감정 숨기고 만나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나기가 싫죠. 꺼려집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 애 앞에서는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감정이 움직여야 사는 것이라고 했죠.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애들이 쫓아나와서 아빠 하면서 두 팔 벌려가지고 이렇게 아빠한테 안기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집도 있고,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 했을 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아빠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달려오는 가정이 있고, 또 아빠가 들어갔을 때 2번째는 왔는지 안 왔는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애들이 TV를 본다든가 거실에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빠가 들어갔는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가정이 있고,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활기가 있고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나로 인해서 평정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감정 표현을 못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 감정 표현이 드러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가정,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감정이 움직여야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은 함께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느낀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감정에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그런가 보다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해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같이 산다는 것, 같이 공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그 강연을 하는데 그런 공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이 팔이 저리다고 아파하면 자기는 팔이 빠진 것처럼 공감해줘라. 그렇게 반응해줘라. 내 팔이 빠졌다는 것 같은 이런 공감을 해줘라.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 이 팔이 좀 저리네, 좀 이상하네. 그러면 아내는 팔이 저려? 이렇게 팔이 빠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해줘라. 그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해줘야 상대방이 이걸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 팔이 좀 저려 그러면 아내가 군대 갔다 왔다며 특수부대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공감을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은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닮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을 닮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가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최고 정점, 가장 고상한 고난이도의 감정의 능력, 감정의 수행 능력, 그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 중에서 가장 신에 가까운 감각, 그게 공감 능력. 그래서 이런 신적인 작동 원리가 가장 예민하게 작동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과 용서를 공감하게 되었던 때 비로소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 십자가의 고난을 비로소 공감하게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 공감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날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의 마음을 공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잘 세워져 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이죠. 각각의 지체예요. 머리로부터 지체가 하나로 이어졌을 때 공감이 일어납니다. 같이 느끼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저쪽은 웃고 있어요. 공감이 안 됩니다. 당신이 아픈 걸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같이 묶여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당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감 능력이, 이런 감각이 살아나고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 그 한 몸으로 인하여서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분명 저쪽에서는 슬픈데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다면 내가 지금 뭔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는 명령하는데 전달이 안 되면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랍니다.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감정을 내가 함께 느낄 수 있고, 나도 내 감정을 감추지 않고 다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이런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같이 느끼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 다르게 말하면 상처죠, 상처. 고난의 흔적. 같은 상처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같은 상처, 같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한 곳에서 참 연대감이 많죠. 왜 그랬습니까?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바람은,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는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공감 능력을 잘 유지하고 영혼의 촉을 그렇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예민해지고 발달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줄넘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든지,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쭉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근육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예민한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사이들만 서로 알고 이렇게 똘똘 뭉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지난 8월에요.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이 국가에서 또 현장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죠. 현장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충청도의 한 교회에서 교회 앞에 대자보가 하나 붙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매직으로다가 그 큰 전지에 그렇게 매직으로 쓴 글이 쓴 글로 보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세상에 칼이 될 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웃을 향하고 있죠. 예배는 지켜야 하되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예배이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위협이 된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으로 잠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으로 팬데믹을 일으켜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지금 팬데믹을 일으킨 상황에서 교회가 바이러스가 되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인식이 지금 우리의 처해진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한 더 따뜻한 공감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장 예배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일어났다면 예배는 매우 신비한 현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서 보는 신비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실천해야 하는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행함을 영어 성경에서는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임, 활동.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믿음.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고 함께 웃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공감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글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퍼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복효근님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사람에게 향기가 날 때 참 저 사람의 인생의 지혜가 드러나고 저 사람의 마음의 풍미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 보일 때 저 사람의 마음 안에는 큰 상처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익었기 때문에, 잘 치유되었기 때문에, 잘 다독이고 덮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찌르는 상처가 아니라 누구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향기 나는 상처로.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가 가시가 되어서 더 큰 상처를 남기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가 주님을 만나면 잘 익은 꽃향기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갖기를 소망하시고 서로 같은 고난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한 몸이에요. 같은 상처를 가진, 같은 추억을 가진 한 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시고 그리스도의 아픔을 당한 세상을 향해서, 그 아픔을 당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